저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제가 5가지 질문 형태로 답변하는 과정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에서 인간에게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연합뉴스 7월 11일자 신문에 보니까 갑자기 눈에 딱 띈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살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아니면 살인 미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33명이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그 중에 그분들이 다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피해를 입기 전에, 그 전에 가정적인 아니면 개인적인 폭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108명, 쉽게 말하면 약 33% 되는 사람들이 그런 폭력을 미리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살해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살해를 피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력을 당한 형태가 어디냐면 가정폭력입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저를 가만히 보면 하루 24시간 생활을 하는 거 보면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참 다 옷도 막 멋있게 입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깔끔하게 걸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든지 저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저의 가장 강점을 드러내느냐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 생활 가운데 모든 시간은 아니고 일정한 시간은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가정 생활이 있고 또 다른 생활이, 개인 생활이 있겠죠. 이제 가정에 들어오면 막 이런 거 다 옷도 다 제껴놓고 모습도 보면 또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도 산적 같은 모습인데 면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또 풀어지는 게 뭐냐면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바깥에서 보여질 때는 어떻게든지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자기의 어떤 단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막 준비 열심히 하고 막 긴장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마음이 다 풀어져 버리잖아요. 풀어지면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은 마음속에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처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이라는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제되어진 것이 나도 모르는 거 딱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튀어나오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자녀,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힘이 있으면 그걸 폭발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연합뉴스의 그 기사도 다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외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 안에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다 모든 문제를 다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모든 문제는 대부분은 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바깥에 있는 거를 내 나름대로 사고방식 체계로 해석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내 나름대로 사고방식은 다 나를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사단이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처럼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고 내 안에서 충동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충동질에서 이제 극대화되어지는 게 사단이 거기에 이제 장악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습니다. 내 음행이 바깥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뭐 초등학생이든 이제 태어난 아이든 상관없어요. 저 같은 목사 아니면 장로님이 하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 50년 했다 60년 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바깥에가 문제가 아니라 요 안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이게 다 뭐냐면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게 다 요 안에서 있다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거는 다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고 아까 말하는 연합뉴스 7월 11일자 가해 여성의 그런 일이 벌어졌다 나올 때 가해자가 다 모든 문제를 저 사람한테 핑계를 대는 거지만 안에서 그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충동은 다 이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안에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 사단, 죽음에 대한 본성,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그 튀어나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리고 무슨 답을 주었는가 이겁니다.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주신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줬느냐? 아담과 하와에게도 준 거지만 뱀에게도 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 심으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어디에 불러야 되냐면 내 마음에 불러야 돼요. 바깥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 모든 핑계가 바깥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요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하루 종일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게 꼭 컴퓨터 리셋되는 것처럼 다시 튀어나오는 내 자신이 보여져요. 어제 저녁까지 참 이게 말씀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허무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해요. 왜 그러냐? 밤새 이게 시달리고 있는 내 자신이 보여져요. 어느 때는 제가 이번 주도 보니까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제가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 있더라고. 중고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 예전에 제가 다녔던 해망농교에서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로 4학년 때로 들어가고 있더라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이게 뭐냐고 그러는데 이 육체는 가장 밑바탕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과 제가 불러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성령 세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해결하신 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멸하는 거는 아까 봐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문제가 요 안에 있다라는 거. 그걸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이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그 생각들이 깨어지고 그 생각을 잡고 있는 영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에 서기관이 이제 본문이 나오잖아요. 1인칭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여정에 대해서 묘사해 주세요라고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을 지금 읽었습니다. 계속 우리는 마가복음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상황을 기록한 겁니다.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이고 주로 장소가 어디냐?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거기 딱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율법 학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오늘가 나오는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거길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부터 13장, 14장에 계속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니까 계속 그들을 만나서 깨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로 쫓아다니니까 그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이전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의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보면 바리새인도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보면 서기관들도 질문하잖아요. 오늘날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교회를 딱 지키고 있는 목사들, 그리고 선교사들, 어쩌면 장로들, 그렇게 교회의 중직자와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신학자들,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회당과 성전을 이용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이전에 마가복음 12장 쭉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고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다른 사람도 볼 때도 야, 저 사람 완전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까는 거구나 라고 나오는 건데, 오늘 28절부터 34절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예외적으로 선한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그때 당시에 몇 명 정도 있었냐면 약 3,000명에서 4,000명 이상 있었다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나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그 정도 나오는 게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이 오늘날 이런 성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당에만 가지고 있고 정말 돈 많은 부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다 뭐냐면 사람이 썼어요. 다 뭐로 만들었냐? 양피지로 만든 양 가죽 있잖아요. 그럼 막 어떻게 해가지고 가볍게 해갖고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양 가죽에다가 사람이 직접 써야 되는데 그걸 사는 게 얼마나 비싸요. 그것도 구약 성경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쓰면서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쓰면서 적용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은 몇천 명, 적어도 4,000명 이상 되어지는 서기관 중에서 대표적인 서기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이전에도 서기관이 등장하고 마가복음 12장 이후에도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서기관들은 대부분 다 욕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묘한 질문을 하거든요. 자기가 옳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건데, 이 사람은 예외적인 사람이야. 극히 예외적이야. 이 마가복음 이 12장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거야. 그 중에 그 사람은 뭐냐면 겸손해. 자기는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을 제가 1인칭 시점에서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도 서기관이었어요. 제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다니고 성전에 다니면서 율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율법을 기록을 하고 그러다 결국 직업적으로 서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많은 서기관들, 많은 율법학자들 계속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적어도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하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지 말라라는 거는 약 따져보면은 365개가 나오고 하라라고 하는 거는 따져보면 약 248개가 나와요. 이제 추려서. 그런데 그게 완전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냐면 대대로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랍비들이나 율법학사들이나 서기관들이 계속 토론을 해요. 이거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갖고 토론하는 거야. 10시간 토론할 수도 있고 20시간 토론할 수 있어. 막 토론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근데 이 서기관은 특별한 사람인 게 뭐냐면 자기 속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많은 율법을 알고 있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이게 답이 정해지지 않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거지. 이게 서기관의 입장의 사고방식에서 볼 때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에 모세오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법이 딱 있잖아요. 그게 대충 따지면 613가지라 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아주 무거운 하라는 내용, 무거운 하지 말라는 내용, 어떤 거는 가볍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이고, 어떤 거는 비중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이것도 다 달라요. 기준들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른 서기관들은 막 토론할 때 보면 막 토론을 해요. 토론하는 것만 자기가 가지고 온 배경을 막 토론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안 가보셨죠? 다 가보셨네? 가보셨죠?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장 토론이야. 여러분 그 텔레비전 본 적 있어요? 보면은 어떤 한 구절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토론할 때는 다 탈무드라고는 책 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탈무드는 12,000페이지나 된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교육을 해요. 근데 그 한 구절 가지고 이 둘이 앉아가지고 토론을 해.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쟤는 이렇게 생각한다. 둘이 앉아 반론을 제기하면서 침 튀기면서 하루 종일 끝장 토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잘하는 게 토론이야. 그런데 그게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그게 당연히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 서기관들이 계속 토론하면서 토론하면 이게 있잖아요. 어떤 게 최고의 율법이고 지켜야 되는지 헷갈리게 돼 있다고. 이 사람은 수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계명이 뭔가 답을 못 찾은 거야. 이 사람은 진짜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주변에 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 서기관이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거지만 그전에 참 숨어 있는 가운데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 보면 바리새인도 질문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도 질문하고 대제사장도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막 깔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잖아. 야!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고, 동전을 딱 보면서 이거는 가이사한테 이거는 하나님한테 하는가 보니까 그걸 누가 다 보고 있느냐? 그 서기관이 보고 있는 거야. 와, 저분은 성경 해석이 다르다. 그리고 저분은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분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본질적인 거 꿰뚫어 보고 있구나. 이게 자기 마음속에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기 있게 질문하는 거야. 자, 만약에 저같이 사람의 이목을 좀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면 질문 안 해요. 그리고 질문하더라도 까는 질문을 할 거야. 왜 그러느냐? 자기가 여기서 지금 질문하는 거는 먼저 전제 조건에 예수님을 최고의 율법학사, 최고의 랍비, 그리고 저분은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 4,000명이라 했잖아요. 그 서기관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드러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 자기 이득 있잖아요. 자기 어떤 배경이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면 공공의 적이 되는 거야. 공공의 적. 그런데 그 사람은 공공의 적이 되는 것에도 그걸 감안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아무리 자꾸 찾다 하더라도 진짜 율법에, 그 많은 율법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지를 찾고 찾는데 못 찾으니까 자기는 진리를 갈망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이걸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돈도 있잖아요. 명예도 있잖아요. 집안 배경은 튼튼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 속에서 의문에 뭔가가 질문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도 보면 돈 다 가지고 있고 명예 다 가지고 있고 다 권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뭔가가 다 질문거리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왜? 하나님 정확하게 못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모르면 다 질문거리가 있는 게 인간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봤다라고 하면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답,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는 그 말을 오늘날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율법에 뭐가 나오냐? 그 많은 율법이 있다. 그런데 딱 핵심은 두 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구약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핵심되는 두 개의 딱 그 계명 가지고 답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기관이 올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이제 오늘날로 이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오늘날로 해석한다라는, 오늘날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과 내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생각이 뭘까요? 성전에서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하는 거냐 이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구한테 모델을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한테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 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에 아까 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고백하고 믿는 일이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냐라는 걸 알아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뭐냐면 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문제로 다 다시 연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지? 그냥 뭐 이렇게 주의를 차려고, 그게 아니라 예수가 먼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한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내는 이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뭐 나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 저도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이게 안지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또 오래전에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깊이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그걸 내 마음에, 내 몸에 적용한다는 건 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높이와 깊이를 내 몸에, 내 마음에 계속 적용하는 게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서기관 같은 마음속에 있는 율법에 대한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서 나는 부모와 자녀로서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서기관이 갈등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등을 하잖아요. 그 갈등하는 건 이거예요. 율법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많이 훈련 받았잖아요.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자기가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기도 정리가 안 되어지고, 정리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면 또 몰라. 이게 저 사람도 저 사람 방식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토론 하다 보면 있잖아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뭐가 뭔지 모르는데 어디로 흘러가느냐? 뭘 지켜야만 복 받는다. 뭘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어진다.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이걸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교회에도, 대한민국에도 나름대로 율법 같은 율법이 있어요. 예배 잘 참석해야 된다. 기도 잘 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에서 뭐 시키면 다 해야 된다. 목사님 말은 무조건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라 나름대로 다 그게 우리도 모르는, 성경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따져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있다고 와서 왜 교회 오냐? 그걸 지키면 축복, 그걸 안 지키면 저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예배를 안 드렸다, 오늘 만약에 헌금 안 했다, 오늘 만약에 목사님 말하는 거 잘 지키지 않는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다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할 거야, 나는 언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이게 나의 행동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준다라는 것에 딱 잡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그런 형태의 마음 구조에 지금 잡혀 있는 거나,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참 오랫동안 잡혀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성경과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경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율법을 줬어요. 근데 율법을 준 거는, 여호와 하나님 주신 거는, 너 그거 지키면 복, 그거 안 지키면 저주,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어떤 형태의 사람을 줬느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가운데 그걸 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걸 줬어요. 그걸 줬다라는 건 뭐냐면, 니네들은 그거 못 지키고 안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그거를 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그런데 나는 그런 분이다 이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 살아가야 될 목표,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기준 자체는
내가 원하는 거 그 정도니까 너희들이 그 안에서 그 방향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 복 준다, 저주 준다,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너는 자녀라는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과 나의 오늘날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 법 있죠. 헌법 있잖아. 법 있죠. 법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지키면 잘 지키면 뭐 되고 잘 안 지키면 뭐 되는 거지만 그게 다 어떤 사람들한테 이미 적용되지냐면 그거 있기 전에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았잖아요. 이 땅이 살고 있잖아. 그리고 그 법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었잖아. 그러다가 합의하에서 법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면 이 법을 만약에 지킨다 안 지킨다 막 안 지키고 잘 지키고 뭐 안 지킨다 해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법을 안 지키면 범죄자지. 그런데 법도 큰 테두리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지키면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 아니잖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배경 하에서 이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배경 하에서 전제 하에서 이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다 제껴놓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율법 안 지키면 지옥,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 저주,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지. 제가 항상 막말로 얘기하잖아요. 극단적인 이야기 합시다. 극단적인 이야기, 율법 안 지켜서 천국 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맨날 읽었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는 된다고 했잖아.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천국 가.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개판으로 살면 나한테도 피해고 남한테도 피해고 가족한테도 피해되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한번 마지막으로 적용해 봅시다. 왜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뭘 하라 하지 마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잘했다 못났다 하는 성과 위주로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거나 키우는 건 지양을 해야 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자녀를 가장 중요한 게 존재 가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고 안 하고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거는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지. 그거는 그 기능은 뛰어나되고 안 뛰어나되고 어쨌든 밥 잘 먹고 살다 하더라도 밥 아무리 부자라 하루 3끼밖에 안 먹잖아. 좀 뭐 퀄리티 있는 거 먹느냐 안 먹느냐 따르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존재잖아. 그죠? 너는 나와 내 아내, 아빠하고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존재야. 이렇게 해서 제일로 가치 있게 하는 건 너는 나의 자녀라면서 그 존재에 대한 거, 가치에 대한 걸 더 드높이면서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 자녀가 아, 내 존재가 정말 귀하구나라는 걸 그 배경이 든든한 배경 하에서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고 자기의 기능을 발휘를 하고 자기 전문 분야로 나오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놈의 사회는 태어나서부터 경쟁사에 내던지잖아요. 그래서 존재는 다 제껴놓고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은 칭찬, 1살, 2살밖에 안 나는데 영어 뭐 다 틀어놨고 잘 들으면 칭찬, 안 들으면 뭐 꾸중을 하니까 이게 딱 보면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지만 남한테도 볼 때 잘했다 잘못했다 그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오냐면 계속 판단하게 나오니까 판단으로 나오는 게 정죄가 나오잖아. 그리고 정죄 나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신문 보면은, 이번 주도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고등학생이 떨어졌는데 그 밑에 지나가고 있었던 어떤 운동 종목의 꿈나무라고 하잖아. 어떤 종목인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리고 엄마가 지나가다가 거기 덮쳐버린 거잖아. 그래서 그 초등학생 무슨 축구인가 아니 무슨 뭔 꿈나무야. 테니스 꿈나무도 죽고 그 다음날 엄마도 죽고 그러잖아. 그럼 그게 다 뭐냐고. 이 사회에서는 계속 경쟁으로 몰아넣는 거잖아. 경쟁으로 몰아넣는 게 누구냐고.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이지만 우리 부모님은 누구의 희생양이냐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눈에 안 보여지는 그 기득권 층에서 우리는 또 거기에 지금 눌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칭송받고 칭찬받고 그거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잘하면 아 그래, 잘못하면 아 아니야, 영어 조금 더 와 잘했어, 마치 막 인생이 막 모든 걸 다 성취한 것 같다, 그게 아니라 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아빠 엄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딱 두 명밖에 없고 한 명밖에 없는 가장 귀한 존재야. 네가 뭘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잘했든 잘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존재 가치가 나와 내 아빠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뭘 말해야 돼? 존재 가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 그걸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장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출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아니라는, 그거는 상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나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지, 나의 어떤 뭘 통해서 뭘 했거나 가지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깨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뭔가를 하고 안 할 때, 정죄감이 밀려올 때, 나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내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귀하다. 뭐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일이야. 하고 안 하고는 사랑과에 관계된 거야.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일이야.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서 하는 일이라고. 저도 어느 순간에 그게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이 어쩌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갈등, 뭘 지켜야 하고 잘 지켜야 하고 그걸 어떻게 찾는가라는 이 마음속의 헷갈림, 그 지식인의 헷갈림이 여러분과 나에게 똑같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답을 여러분과 내가 기억하시고 이걸 삶에서 적용하는 가운데 응답받으시면서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과 그 언약과 선포를 내 마음에 더 깊이 심게 하옵소서. 내 속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미 자리 잡혀져 있는, 죽을 때까지 튀어나오져 있는 온갖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밀어내고 해결함 받고 쫓아내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할 수 있는 걸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페이스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앞으로 내 안의 교회 이름으로 예배드릴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